오늘 제목은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벌어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고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맹인 두 사람이 고침을 받고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최고 복 있는 인생이고 최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은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게 진짜 축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마지막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의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요.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이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거, 그보다 더 답답한 게 없지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못 듣는 것이 가장 답답하겠지요. 팔, 다리가 없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이 불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요,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겁니다. 34절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두 사람이요, 응답받고 고침받기 이전에 뭘 가지고 있었느냐? 제가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30절에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고요. 무리가 꾸짖으니까 잠잠해라 시끄럽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두 번을 반복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29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다 따른다고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구경꾼도 있고 제자도 있고 알고 따르기도 하고 그냥 모르고 따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친구 따라 장에 간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은요, 분명한 뭘 가지고 있냐?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알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아무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선생, 그냥 뭐 훌륭한 사람, 그냥 막 기적도 베풀고 뭐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두 번이나 주저없이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뭐요? 불쌍히 여기소서.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봤어요.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본 거예요. 미리 보기를 한 거죠. 미리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미리 봐야 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붙들고 언약을 못 붙들어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수준이 뭐 세계복음하겠나? 우리 교회 수준에, 우리 교회 수준에 무슨 세계복음하겠나? 이렇게 딱 현실 보고 언약을 아예 받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뭘 하길 주여 원하냐? 그러니까 주저없이 뭐입니까? 보기를,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33절에 말했어요. 평생에 이 사람들의 비전이 뭡니까? 육신적이지만은 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통해서 하신 비전을 딱 뭐예요? 미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평생 뭡니까? 눈 떠기는 게 평생에 딱 손으로 갖고 있어요. 비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34절에 그들을 불쌍히사 눈을 만지시니 뭐겠답니까? 곧 보게 됐다. 이게 누림이잖아요. 예수님을 다 통해 가지고요. 진짜 이제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먼저 누렸어요. 먼저 응답받은 거죠. 미리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나왔죠. 이제 완전 체험한 거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 사람은 이미 정복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은 거죠. 저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이 두 명이 예수님의 이제 곧 21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나오거든요. 갈보리산에 그 언약에 참여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120명의 감람산 예수님 부활하심 가지고 모였던 그 감람산 언약의 대열에 참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에 참석했겠어요? 마가다락방에 딱 참석했겠죠. 138의 언약을 다 가지고요. 뭘 가졌습니까? 세계복음화. 이 언약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딱 들어온 거죠. 이미 이때부터 성취 안 됐지만은 미리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CVDIP. 이게 뭡니까? CVDIP는 영어가 아니고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냐 없냐.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바톤 속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쓰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바톤 속에, 언약의 릴레이 속에 우리가 없으면은요,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관계없는 인생, 관계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어떤 육신과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은 이제 생명 걸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생명이란 말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못 걸어도 먼저 생명을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가 생명은 걸고 안 걸고 이전에요. 진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멸망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다. 이게 모르면은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맞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작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하고 맞는 일을 해야 그게 되는 겁니다. 작은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을 해야 그게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멸망이 뭡니까? 멸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의 멸망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것에서 인간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지만은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해방됐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부산시장이 왜 자살을 했습니까? 서울시장이 왜 자살을 했습니까? 서울시장 정도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과 맞먹는 건데요. 왜 대통령이 자살을 합니까? 왜 기업가가 자살을 합니까? 교수가 자살합니까? 왜 경찰서장이 자살을 합니까?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성공을 주면서요, 그 인생을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라. 지옥 백성이라. 지옥 배경에서 살아갔거든. 저주, 운명, 사주팔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려 봐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꿈만 조금 하루 이 악몽에 시달려도요, 힘든데요. 매일 이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려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옥을 안 겪어봐서 그렇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진짜 어려울 때 지옥 같다 하잖아요. 뭡니까? 거기서 빼내준 게 복음이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요. 그냥 십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모든 삶 속에서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요, 우리에게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줄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오늘 두 소경이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요, 응답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안 있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 거지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드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멸망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해결되는 건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생명 그 가치를 발견해야 두 번째 뭡니까? 생명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살아갈 수가 없죠. 어린 애기들한테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영서 정도야 알 건데요. 우리 초아 정도 되면은 돈 5만 원, 10만 원 주면은요, 그냥 조금 갖고 놀다가 놔둘 거예요. 왜요? 가치를 모르거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요, 왜 돈에 목숨 겁니까? 왜 형제들이 돈 가지고 법정 싸움을 하고 목숨 걸면서 뭐 합니까? 서로 싸웁니까?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신문에 보니까요, 현대 어떤 그룹의 사장이 6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10억을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거 가지고 그거 안 뺏기려고요, 형제들하고 법정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이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뭐 5억씩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까지 찾아야 되는 게 인간이라. 그렇게 생명 거는 이유가 뭡니까?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생명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딱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성경에 세계를 움직인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뭘 알았냐? 먼저 생명걸 가치를 알았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언약을 가지고 딱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생명을 걸어본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신사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를 찬성할 때에 혼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우상이 뭔지를 알았고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는 자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순교한 거죠. 아무나 순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생명까지 걸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겠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까지는 못 걸어도 진짜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지속으로 뭐요? 딱 방향 맞춰야 돼. 완전 올인할 수 있는 마음, 자세, 삶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요,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7절 보니까 다른 나라 적군이지요. 자기 나라를 지금 멸망시키러 온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왜 그랬죠? 8절에 11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장차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까지 미리 보고 가지고 그리고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나라에서 보면 배신자일 수 있지만은 이 여자가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온 거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라합이 왜 생명걸을 걸었습니까?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적군들을 어떻게 물리치셨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까지 알았냐? 자기 주위에 있는 영적 상태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요, 뭐가요?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형들이 뭐라고 했냐? 네가 이 전쟁터에 놀러 왔냐? 구경 왔냐? 그렇게 하니까 17장 29절에 뭐랬습니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26절에 보니까요, 이 할례 없는 이 군대 백성이, 할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이 말이야.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보다 훌륭하고요, 재능 있고요, 실력 있는 그런 경험 있는 군인들이 있고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싸울 이유, 그냥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육신적인 이유밖에 없어요. 다윗은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상천하지에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저 할례 없는, 저 구원받지 못한 저 마귀 자식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듣고요, 세상 나가면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진짜 회개하고 눈물 흘려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4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방패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믿는,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다윗이 목숨 걸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요,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생명건 삶, 생명건 사역하기 전에 무엇부터 발견했냐? 생명걸 이유를 먼저 발견해야 돼. 이유 발견하면은요, 그 사람은 자동으로 생명 걸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요, 남의 자식이 죽을 때는 생명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 자식이 죽으면요, 위험하면요, 생명 겁니다.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생명 걸고 그때 시대를, 복음을 지켰습니다. 생명 건 도전을 했습니다.
왕상 18장 17절에서 46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다 죽었고 혼자 남았는데 살아남았는데 뭐예요? 7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언약의 전투를 했습니다. 생명 건 전투를 한 거죠. 생명 걸고 라방 앞에 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죽기 전에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길가를 따라가다가 또 베델을 또 따라가다가 여리고까지 따라가가지고 요단강까지 따라갔어요. 엘리야가 죽을 때까지 쫓아간 거예요. 오지 말라는데 왜 쫓아갔습니까? 2장 10절을 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선생님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감을 갑절이라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요. 엘리사는 다 이 엘리야를 따른 거죠. 이유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이유 발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무슨 이유 발견은요? 멸망이 뭔지, 복음이 뭔지,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뭔지 먼저 발견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게 발견돼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의 정속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18절을 보니까요. 오바다가 아방의 신하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왕 아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니까 이 오바다가 50명씩 동굴에다가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요, 돕고 있었습니다. 왕이 알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도 죽고 선지자들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말로 하면은 간이 떨리고 긴장됐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생명 건 위험을 무릅쓰고 오바다는 선지자들을 지켰습니다. 선지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방어했던 거짓 선지자 850명과 했던 그 갈멜산 전투에 두 사람의 이 가교 역할, 수선을 했습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가지고요, 아방에 가서 엘리야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원하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손해 가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안 합니다. 내게 조그만 이익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의 일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바다는요, 정말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생각 이전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한 것이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120명이요, 왜 모였습니까? 생명 걸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왜 모였습니까? 138의 언약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미션을,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딱 가진 사람들. 여기 모이면요, 이익도 끊어지고요,
어떤 정치나 경제나 어떤 자리도 차지 못해요. 여기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갔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신의 이익, 돈 버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갔습니까? 뻔히 알면서 왜 갔겠습니까? 심지어는 죽을 줄 알면서 생명 걸고 왜 모였습니까? 언약,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1절에 15절에 부활하신 예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예수를 다메섹에서 본 거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15절에 사명을 받은 거 있죠. 이때부터 바울은 생명건 사역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최고의 지식, 최고의 목표, 계획, 최고의 배경, 최고의 상급,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것들을 발견한 거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24절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 받은 사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걸 위해서 올인한 거죠. 나는 생명을 들여도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당연한 것이다. 그게 나의 천명이다. 그게 발견된 거 있죠. 그러니까 일심한 거 있죠. 올인한 거 있죠. 오직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생의 노연의 후배,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후배들에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나는 이제 다 끝내고 아버지께로 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못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진짜 생명 그 가치를 발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 살리는 곳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걸 가치를 본 사람이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은 게 아니고요. 어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장소에 모였었어요.
1장 14절에 뭐요?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요. 언약 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있지요. 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요. 어디 모여 있었습니까? 성령 역사하시는 곳에 있었던 거 있죠.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사람 살리는 곳에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딱 있는 거 있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의 빌립이 혼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빈 곳에요. 빌립이 딱 가가지고 뭘 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지요.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낫고 안전병이가 걷고 더 나아가서는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에 주의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되 빌립이 가는 데마다 성령 역사하고 주의 사자들이 움직이는 거 있지요. 왜요? 빌립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다 빌립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에게만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있지요. 어디로 가는 건지 다 빌립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끊기 이전에 10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꺾으실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마침이라는 거죠.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언약 잡은 제자 아나니아가 딱 있는 거 있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가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붙이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 가정, 직장, 산업 하나님이 붙일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뭐요? 그렇게 하면서 소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영안의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기도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첫 선교사가 파송하는 그 팀에 딱 있는 거 있죠. 그 팀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대를 속에 들어오는 것이 감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복음 만나고 이 복음 속에 있고 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발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237 살리는 것이요. 237 나라 살리는 것이 5,000개 미종족 국가를 살리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이 언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내 인생이 237 나라 살리는 곳에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이 김해에 말씀 운동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요, 부산 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김해 장류를 살리기를 원하고요. 이 부산 경남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고 언약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펴는 겁니다.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다락방부터 5훈련, 5학교, 5미래, 5합숙 있습니다. 이걸 펼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시대적인 요청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부르심 받아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갔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요셉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에 부름을 받고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속에 요셉의 인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고난 당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 아니고 나중에는요, 축복의 길이고 발판이 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있다면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해도 걱정 안 해도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 모세가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부름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었어요. 그 속에 부름받은 게 모세였습니다. 거기에 모세는 순종하고요. 거기에 모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지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 위치에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미 네가 밟는 땅을 다 주었다. 그러니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담대해라. 시대적인 요청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뭐해? 순종만 해라. 함께만 해라.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는 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봅니까? 예수님이 하신 부활 메시지 속에 들어가면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에게,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에 뭐예요? 땅끝까지,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시대적 요청 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합니다.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면 생명건 사역, 상명건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딱 정리하시고요. 붙으시고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자인가? 나는 생명건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있는 자인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인가?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 있는가?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면요. 이게 발견된 자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다. 이게 발견되면은요, 뭐가 발견됩니까? 나머지 21가지가요. 다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 필연적으로 해야 될 거,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일심으로 해야 될 거, 전심으로 해야 될 거, 다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은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 갈보리산, 감난산, 감난산, 그리고 마가달바 언약. 138의 언약을 딱 발견하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부터 작은 일이라도 뭐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작은 일을 해도 가치 있는 일,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고 죽이는 일,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아니고 내 계획 따라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짧은 시간을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김해 장로가 살아나고 이 경남 부산 237 나라가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